옥스퍼드 원어대전 창세기 리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조감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략 창조, 타락, 대홍수, 민족 분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장에서 50장 가운데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크게 되어 있다는 내용과 핵심 사항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리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기본이에 모세오경의 일부로서의 창세기, 성경 전체의 첫 책인 창세기는 좁게는 모세오경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영도자였던 모세가 한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의 사역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모세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기록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유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 억류되었던 노예 민족으로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본격 태동한 지 미처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던 선민 역사의 여명기였다. 또한 이제 막 40년간의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부터 자신들이 조상에게 주었던 언약 하나님에만 근거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개시를 목전에 둔 격동기이기도 하였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에서 왜 천지창조부터 먼저 기록되었는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억류하였던 노예 민족으로서 이들이 사실 애굽에 억류했을 때는 바로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천체와 그리고 그 각종 우상들, 짐승의 주로 형상들, 또 애굽 하수에서 나는 그런 형상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한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냐?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를 바로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세기 기록에서 왜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는가? 마치 뭐 인류 역사 기원을 설명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특히 출애굽시의 10가지 재앙 대재앙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줌으로써 그 후 광야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신세대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모세오경 내용을 통하여서 확실히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 주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기록이 가장 먼저 그러한 천지창조 이런 기록 내용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 시대 영조다 모세는 한 시대의 종료와 새 시대의 도래를 주시하면서 이제 제각각 남은 인생 거의 모두를 목숨을 건 정복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야 할 당대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나 선민 역사를 영구히 이어갈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 펜을 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동기하에서 기록된 모세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와 바로 율법이다.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서부터 야곱의 12아들의 직접적 기원을 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어 지켜오셨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또 400년 애굽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키신 역사가 전면에 제시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율법이 각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대략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전적으로 역사, 역사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신명기까지는 역사 기록과 더불어 율법 기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수를 하자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전후한 십계명 및 성막과 관련된 율법 제시를, 그리고 레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제사법 및 도덕법, 생활법 분야의 각종 율법을, 민수기는 주로 광야 생활 40년 과정의 역사를, 그리고 신명기는 주로 과거의 역사와 이미 수여된 율법의 의미를 재설명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5두루마리 책 중 첫 두루마리요, 성경 66권 전체의 첫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의 내용 구조입니다. 창세기 전반부 1에서 11장은 천지 창조,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타락,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 등 전 인류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전 인류 역사의 초기의 4대 사건을 중점 보도하면서 그와 같은 각 사건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아담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별하시고 또 보호해 오셨음을 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 50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의 형성 과정을 보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의 초기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애굽 억류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고 비로소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는 소위 영광의 탈출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전체는 근본적으로는 태초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과정의 기록을 통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반부 1에서 11장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장관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저 먼 인류 역사의 일들을 모두 다, 그리고 소위 백과사전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 역사의 시작과 필연성이라는,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극도로 압축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를 통한 우주와 역사 전체의 궁극적 기원은 물론 첫 아담인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역설적으로 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 고대 인류의 끝없는 타락과 노아 대홍수, 문화와 언어의 결정적 분화를 가져온 바벨탑 사건 등이 연이어 설명됩니다. 창세기 전반부의 기본 주제는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전 우주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인 동시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그 후에도 한번 죄성에 물들은 인간의 끝없는 배반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이요 동시에 구속을 통한 구원의 약속의 옛 형태 곧 구약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초부터 끊임없이 선택, 구별 보존하여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 전반부는 실로
면면이 이어지는 구속사의 대하의 발언과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웅대한 감동과 황홀한 경의, 전율스러운 회한과 가슴을 저미는 감격과 함께 거듭하여 이 창세기 전반부의 본문을 거듭 탐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팁으로 최근에 다시 이제 어떤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성경 강론 연구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뭔가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강론하는 이런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도 뭐 이게 강론 연구소에는 어떤 성경 본문 내용을 그대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그냥 읽어주는 것도 있고, 또 찬송가 전체를 또 들려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성경 2.0, 예, 그래서 만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내용을 또 읽어주면서 또 일부 잠깐씩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책이죠. 예, 그래서 식물 이야기, 예, 그 식물 이야기 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조금, 예, 열린다 성경 가운데서 유모세 저자, 예, 열린다 성경 가운데서 첫 번째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내용 또 상당히 이제 유대 실질적인 지리와 그 유대인의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그걸 성경 본문을 또 원어를 통해서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 예, 그래서 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통해서 제가 주로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과 호커마 종합 주석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이사야는 지금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책을 소개해 주면서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계속 강론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그런 자료를 좀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에 걸친 선민 이스라엘 최초의 직계 조상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후반부 12장에서 50장도 그 역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4대 족장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형통의 최종적 구분 과정이 보도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네 족장들에게 거듭하여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 특히 그들의 후손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즉 궁극적으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이요 구원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할 특별한 민족이 될 것임을 골자라는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수요 개성되는 사실 또한 계속 강조됩니다. 특히 모세는 그 과정에서 그들 4대 족장의 인간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족함이나 유약함, 이 부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바로 특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그 범죄 사건, 뭐 아브라함이 무슨 범죄였느냐. 그럴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사례를, 그죠? 거짓말하고 누이라 속이고 심지어는 아벨레 왕한테, 그죠? 그냥 바로 팔다시피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베멜렉이 오히려, 그죠? 뭐 가랄랑 아비메엘이 바로 저주받고 너 때문에 왜 거짓말 했느냐, 내가 잘못하면은 엄청난 범죄를 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 상식보다는 상당히 성경의 이런 족장들의 인물이 사실 범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족함이나 유약함, 심지어는 사악함이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신실히 보호하시고 그들 개인을 주심은 물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심을 부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만세대의 성도들 곧 바로 나 자신에게 나의 온갖 인격과 결함과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곧 천국에서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로 확신시켜 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상은 주로 모세 오경 전체의 문맥의 관점에서 창세기 내용 구조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핵심 내용 자체, 즉 창세기가 그 근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여러 기원 문제는 그 자체로도 참으로 심대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원 내지 시작을 다루고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전 우주의 기원인 천지창조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 곧 선민 역사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는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궁극적 기원인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실로 천지창조야말로 모든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역사의 가장 원초적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물론 성경 전체가 이 천지창조의 보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현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세상의 시작과 종말과 전체를 조망한 새 계시의 대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보다 더 위대한 바로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에서 왜 천지창조가 먼저 기록됐나는 이 부분을 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사실 광야에서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한테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들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종살이 하면서 섬기던 특히 광야에서 우상을 또 나중에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예. 그들을 대상으로 볼 때 왜 창세기 앞부분에 천지 창조부터 먼저 기록되었는가? 이 부분을 저는 하나님 오직 율법을 주는 관점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먼저 최초의 그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창세기의 왜 천지 창조가 가장 먼저 그들한테 기록되었는가? 물론 모세오경은 사실 볼 때 분명히 가장 먼저 기록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가장 적었죠.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성됐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지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인생 전체의 궁극적 기원이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거, 예,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원부터 이제 기록하고 마지막 종말까지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이 있은 직후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과 그렇네요. 인간 타락이 직후부터 바로 인간들은 타락했다는 거. 예.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곧 구원에 속한 자들의 역사의 시작도 보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구원 역사 전개의 결정적 통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같은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는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은 전 우주의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기원까지를 보도함으로써 결국 역사 전체를 조망하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생명의 책이 되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뒷부분 내용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일단 앞부분 핵심 창세기 리포트 중에서 앞부분 내용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 가운데서는 이제 구체적인 추석 내용들은 강의에서 조금씩 이제 묻어나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리포터 전체 내용을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이렇게 이어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네요. 이처럼 성경은 전 우주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기원까지를 보도함으로써 결국 역사 전체를 조망하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바로 생명의 책이 바로 창세기 기록이고 바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로 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